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19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늘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전쟁을 하기도 하고 지진과 여러가지 그 재앙들이 갈수록 심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인류 문명이 발달해서 달나라에를 가고 또 우주를 탐사하고 우리 공항에서도 우주선을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또 우주선 쌓아 올리는데 3,800억의 사업을 온다 하고 이렇게 프랑카드를 붙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문명이 발달한 결과고 더욱더 잘 살기 위한 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노아와 홍수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거죠.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내린 심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면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심판이 온 건데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겠다, 넘어가겠다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익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그 뜻에 맞춰서 살기 위한 우리가 공부 또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사무엘 4장까지 5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로 인해서 그 야곱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부터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고 어떻게 거역했고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있었던 일, 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도를 하게 되는데 그냥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존의 족속들,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고 범죄하는 그들을 물리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 물리쳐가지고 계속 전쟁에서 지는, 그래서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도 또 사무엘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함께하는 나라 속에 살기 위해서는 물리쳐야 될 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과도 같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물리쳐야 될 적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공부한다면
이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걸 모르고 공부한다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야기일 뿐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것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정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사시대가 있었고 또 룻기에 이어서 사무엘까지 이렇게 이어져 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주인공이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관심이 가잖아요. 그 주인공이 실제 주인은 아니죠. 누가 주인입니까? 드라마를 쓴 작가가 주인입니다. 여기 있는 사무엘도 사무엘이 주인이 아니고 사무엘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주인인 거죠. 그렇죠. 예. 자, 이 사무엘이 있을 당시에 아직까지도 지금 사사시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엘리의 아들 두 사장도 제사장이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의 애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텐데 이 제사장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가르쳐야 될 텐데 목사들이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습니까? 제사의 음식을 먹는 규례를 레위기서에서 다 알려줬는데 그 규례대로 먹지 않고 갈고리 3개가 달린 이 쇠스랑으로 호크로 확 찔러가지고 거기에서 걸려 나온 것은 이건 우리 거다 그러고 먹었다는 거죠. 교회에 낸 헌금이 어디에 쓰여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돈이다 그러고 목사가 마음대로 쓴 거하고 똑같죠. 그래갖고 뭐 돼요? 배부르고 또 정욕을 부추겨가지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를 가늠하는 이런 죄까지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것을 백성들한테 들어가지고 두 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교회 가운데 교회의 인도자들, 목사들,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할 것을 성경 속에 다 기록해놨지만 뉘우치지 않고 계속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심판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그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죠. 모델하우스죠.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의 가족들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제사장 죄를 짓는 이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궤,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 엘리가 들을 때 엘리의 나이가 98살이었습니다. 나이 많고 몸이 비둔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언약궤를 빼앗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들을 때 꼬꾸라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갖고 엘리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고 엘리도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는 임신을 해갖고 아기 낳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가 빼앗겼고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다. 이가봇이라고 낳는 애기 이름을 지었는데 이가봇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이 엘리의 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 심판이 이 엘리의 제사장의 집안에 이루어졌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갔잖아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블레셋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빼앗은 언약궤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과 함께합니다. 블레셋이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예,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엘리 가족이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합치된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심판인 거죠.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배웠듯이 아스돗에 갖다 놨는데 그 아스돗에 다곤 신상이 있어서 그 옆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탁 꼬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모가지가 부러지고 두 팔이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아있고 이 팔과 다리는 문턱에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뒤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족속들에게 질병이 임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 아스돗에 이제 독종이 막 퍼져서 망하게 하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 함께 있지 못하게 하자. 그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라는 것은 그 위에 높은 자리에 있는 책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해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가드로 옮겨가자 해가지고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로 옮겨갔더니 그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그 성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에글론으로 보내자. 그리고 에글론으로 보냈더니 에글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 한다 하고 또 블레셋 방백들을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번쳐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고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을 부르짖으니 하늘에 사무쳤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번처로 돌려주기로 한 데까지가 5장에 있었던 내용이죠. 이제 오늘은 6장을 할 차례입니다. 여호와 괴가 블레셋 사람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나 뺏어간 지 7달 만에 이제 아스돗에서 가스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에그론에서 이제 있는지 이 기간이 7달이 지났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괴를 어떻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번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곤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들하고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 괴를 번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아니라. 그 손이라는 것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곤신을 엎어버리고 독종 내리게 하는 재앙의 손이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연고도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병을 준 연고도 알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제사장과 전제이들, 복술자들은 전쟁에는 누가 들어가서 점을 합니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점을 하고 그 사람의 과거를 맞춰내고 어떻게 해라라고 막 이렇게 해서 점을 한 대로 굿도 하기도 하고 물건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그 신을 섬기는 자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도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잠깐 보고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자의 속에서 귀신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체인 것을 모를 때 귀신들은 먼저 알았죠. 네, 먼저 알았습니다. 귀신이 능력이 전혀 없습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사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게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은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아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예수님 자기 자신을 알아보기 때문에 귀신을 말을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러 왔는데 그 일을 하는데 미리 알게 되면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자기를 알리는 것을 허락지를 아니했고 자기의 뜻에 따라서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기 위해서 귀신들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어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지금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 6장에 나와 있는 이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귀신의 능력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사 지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레위기에 말하는 이 제사법인 속건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에 수여되어 금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인이니라. 독종 재앙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독종 재앙을 내린 그 지역의 그 수대로 해가지고 금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치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 금으로 금지 5을 만들고 또 금독종 5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어쩐다고요? 영화를 돌리라 라고 하는 거죠.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귀신들이 다 압니까? 일부는 몰라, 일부는 알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그 의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건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속건제가 뭡니까? 죄를 속하는 속건제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주에 비 해가지고 비슷한 내용이 레위기 5장 15절에 있다. 그러고 써놨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을 보면 속건제가 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레위기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 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대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이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속건제는 뭐예요? 성물을 부당하게 취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갚는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물건을 취해서 그 잘못 먹어버린 거에 대해서 돈 내놓게 하는 건데 5분의 1을 더해서 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를 빼앗고 온 것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왔고 그걸로 인해서 독종이 되기 때문에 그 빼앗아 온 거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 뭘로 갚으냐? 돈으로 갚는다. 뭔 돈으로 갚으냐? 금으로 갚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금독종 5을 만들고 금지 5을 만든다. 그 취지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여기서 너희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이 물어보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신들에게도 경하게 하고 너희 땅에 대해서도 경하게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가볍게 해줄 것이다. 그런 그 말을 하는 거죠.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경하게 하신다가 아니라 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답은 못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주면 혹 봐줄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죠.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히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귀신들이요,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쫙 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신이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바로왕에게 하니까 바로왕이 보내서 나오게 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잊어버리고 자기 먹는 거에, 자기 정욕 채우는 거에 모든 제사장의 직분을 다 쓰고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알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교훈으로 줬지만, 역사로 줬지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훈 삼아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걸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기회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을 금봉으로 상자에 담아 괴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 가게 하고, 보아서 괴가 그 번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아니라.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 소에 매어서 지금 보낸 이 괴가 그 번지경인 벳세메스 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재앙을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벳세메스로 안 가면 하나님이 내린 재앙하고 관계없다, 그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은 아닌데 이 귀신이 추측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축축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기 방백들에게 답변해 준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그같이 하여,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말해진 대로 한 겁니다.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로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 기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방백들은 이제 소가 벳세메스로 간가 안 간가 따라가는데 소가 이 귀신들이 복술자들이 말해준 것처럼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위에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을 보임을 기뻐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지경입니까? 블레셋 지경입니까? 이스라엘 지경이잖아요. 이제 베세메스는 원래는 이 하나님의 계획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할 때 어디로 자기의 진영으로 끌어오면서 에베네셀로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실로, 에베네스, 베세메스 이것은 그 이스라엘 지경으로 가까운 그 인근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쪽에서 지중해 쪽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자, 또 잠깐 그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블레셋은 방황자의 땅이다, 나그네다 하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고, 유대의 낮은 지역 요바에서부터 가사까지 지중해에 있는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봐서는 서쪽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사막의 해안지대다. 그리고 이 땅의 주민은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후손인 구스와 미스라임 북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니무롯은 기골이 장대한 그 장수잖아요. 그가 구스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블레셋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구스하고 형제간이 미스라임, 붓, 가나안 네 사람인데, 이 미스라임의 아들이 가술루임입니다. 이 가술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니무롯하고 가술루임은 몇 총괄입니까? 가술루임은 가술루임은 미스라임의 아들이고 구스는 니무롯의 아들이니까 사총괄이에요. 사총괄. 작은아버지인지 큰아버지인지 여기는 지금 순서대로 보면 구스와 큰아들처럼 보이는데요. 큰아들의 아들은 니무롯이고 작은아들의 아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미스라임인데, 미스라임이 낳은 아들이 가술루임이고 가술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요? 조그마해요?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에게 이 땅을 줬는데 유다가 이들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의 육체의 여러가지 그 요소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점령하지 못하면 그것이 늘 나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이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이렇게 가시가 되어 있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블레셋은 말하자면 큰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니무롯이다, 그런 거죠. 큰 할아버지 뻘 된 사람은 구스요.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으니까. 기골이 장대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또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14절에, 다시 사무엘상 6장 14절에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보물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지금 이 속건제를 드릴 애물을 수레에다 다 해가지고 지금 보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제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라 하고 사절하고 해놨기 때문에 사절은 속건제를 의미하거든요. 속건제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16절입니다.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이켰더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 궤를 베세메스에 잘 도착한 것을 보고 이 방백들은 자기 지역인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1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라니 아스돗을 위하여, 가사를 위하여, 아스글론을 위하여, 가드를 위하여, 에그론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씩 드렸고, 아까 5개 금독종 5개가, 그 다음에 드린 바 금지는 여호와 궤를 놓는 큰 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관 성읍과 시골 동국 5 방백에게 속한 사람이 모든 성읍 수요대로 했더라. 5 방백이니까 5 방백의 수요입니다.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 사무엘상이 기록될 때까지 그 밭에 그 돌이 남아있더라. 그런 내용을 기록해놨습니다. 자, 이제 베세메스 이스라엘 진영으로 여호와 궤가 들여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근데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19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0,070인을 죽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로가셨으므로 백성이 예고하였더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제사를 드렸는데 이 여호와 궤를 들여다봤다고 50,070일을 여호와께서 살육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지금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라고 했는데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서 죄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여호와 함께하고 있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죄 있는 자가 여호와를 보면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살 자가 없습니다.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다 배운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왜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축복을 얻는 거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궤를 만지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 앞에 족속들이 알려주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완전히 떠났습니까? 일부는 압니까?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건 몰라. 교회가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건 몰라.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안 해. 그러면 어째요? 요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50,070인이 죽는 하나님의 사육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어떤 요소도 에베단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것저것 꾸며놓고 만들어놓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전부 맞을 겁니다. 언제 그런 이야기 했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또 여러 각 지역에 있는 데 가서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에다가 큰 교회당 화려하게 꾸며놓고 멋지게 해놨어요. 귀신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좋아하시지 않는데 사람은 그걸 좋아한 줄로 알고 그렇게 만든 거죠. 바로 그런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그런데 베시베에서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우리에게서 너희에게로 가시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자가 있느냐? 두려우니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다른 데로 보내보자. 이것도 대단히 훌륭한 일이요. 교회가 썩고 부패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외형과 형식과 조직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벌을 내릴 텐데 하나님 여기 계시지 말고 저리 떠나십시오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교파가 있습니까? 이 베스리스 사람들 훌륭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훌륭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하고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이 궤를 옮겨가라고 말을 한 내용까지가 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5절에 보면 이제 이것이 기앗 여아림으로 내려가고 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다브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비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가서는 이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 궤를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죄 있는 자가 들여다보는 일을 못하게 해가지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이 있게 된다. 이제 아까 역대상에 보면 이것이 이제 또 다시 유다왕 다윗이 다른 데로 옮겨가고 나중에 이게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고 이런 내용이 나중에 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상징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어떨 때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축복을 받고 어떨 때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주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당을 짓고 교파를 만들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해 준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축복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한번 볼까요? 이것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8장에 보면 제목이 순정하여 받는 복,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20절 이후로 보면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서성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9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시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이 되려면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을 알고 들여다보다가 3만 아까 70명입니까? 죽어버렸잖아요.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이 모세, 이 오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속에서 적용되고 그 의미와 뜻이 신약시대까지 다 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 다음에 복받는 자들은 어떨 때 저주받는 자들은 어떨 때 저주를 받느냐. 이 시절에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이 집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부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또 24절에 필경 너를 멸하리라. 필경은 뭡니까? 결국에는 너를 멸망시키겠다. 어디서?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네가 들어가고자 하는 천국에서 멸망할 것이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도 없고 저 세상에서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광야 40년은 성도의 삶이고 가나안은 천국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천국이든가요? 지금까지 공부해보니까 가나안이 천국인가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천국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들은 그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뜻을 따르지 못한 자는 멸망하고 죽고 그 백성 중에서 끊어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 하나님의 뜻을 거행하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몰라요. 왜 모릅니까?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구하지 않고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제사장이 자기 먹을 것 말고 딴 것을 취해서 얻게 되면은요, 뉘우칠 수 없는 마음이 반복되면 뉘우칠 수 없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뉘우치고 싶어도 못 뉘우치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기도문, 우리는 늘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맨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영광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함께 할 때만 우리가 그 영광 속에서
영원히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통하지 않습니까? 따로따로입니까? 하나도 따로따로 없습니다. 예. 자, 오늘 사무엘상 6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맥을 짚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직접 보고 깨우쳐서 그것을 내 마음의 심중에 새길 때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바뀌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명심해서 실천하고 하나님께 있는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저에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31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